오면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정말로 대림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궁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김용호 목사님을 처음 뵀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 2004년?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국제제자 훈련원 사역을 전체 책임을 지실 때죠. 그때 그 평신도를 깨운다 칼세미나, 제가 이제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400명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그 훈련했던 분들이. 제가 나중에 특별한 하나님이 저를 제자 훈련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응답을 받은 게 그때 그 전체 인원 중에서 마지막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다락방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장님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 만점자가 2명 나온 중에 제가 1명이었답니다. 앞에서 마지막 수료증을 주실 때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만점자 중에 1명이니까 나는 확실히 제자로 훈련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뒤로 제가 김 목사님하고 실제로 함께 사역을 해본 경험이 레노발의 그 세미나가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외국의 강사들도 오시고 이제 전체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이제 김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 더불어서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때 제가 진행하면서 김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와,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옥 목사님이 정말로 모든 책임을 맡기고 오른팔로 두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이신데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생각,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안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진행돼야 될 일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 전체를 보는 눈과 그걸 진행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야, 저분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한 분이 사실은 한 3-4손가락 안에밖에 안 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숫자는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김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제가 파악한 특징은,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속에 뭘 감추고 그런데 아닌 척, 아닌데 긴 척 이런 걸 못 하시는 성격이에요.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하나가 지역교회, 전통적인 합동측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저분이 과연 목회가 가능하실까? 참 안 맞아요, 사실은. 예, 오늘 와서 보니까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이렇게 교회보다는 좀 현대적으로 막 그런 느낌이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여전히 행복하셔서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러면서 결론 그냥 내렸습니다. 소통이 되시는구나, 잘. 감출 수도 없는 분인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목회하는 모든 방법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 수용하시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왔지. 저분 성격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고 솔직하게 하고 막 빠르게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또 당회 어른들께서 이제 참 안 맞는다 그러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벌써 딴 데로 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용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다는 건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예. 이거 제가 다른 데 가서도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입 바른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유자차 이미 맛있게 먹고 왔기 때문에 자, 김 목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영무사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오지 그러셔서 제가 목사님 목회하시는 데 가면 영광이죠. 그리고 널름 왔습니다. 널름 온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 주께서 여러분을 끌어가시는데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삶의 태도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과연 그런 기대에 부응되게 될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품이라는 말 아시죠? 오늘 제목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라는 말. 이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게 대충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거, 이걸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을 말할 때 우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상하다. 좀 전에 읽었는데 작품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이러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번역한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이게 작품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가, 이 작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품, 어떤 그 작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대로 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결국은 그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 선이 결여되면서 그 속으로 죄가 파고 들어왔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 대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원죄라는 것을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교류하고 소통하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곤 너무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당신과 단절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 소통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그 재창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갤러리에 남겨진 글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게 맞은편 교회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어깨에 공공띠 교회라고 적힌 띠 메고 동네 청소하는 것 보고 아,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미지 좀 좋아졌는데, 방금 아줌마 3명이 가게 찾아와서 교회 믿으라고 15분 동안 설교하고 쳐나갔다.
남의 영업하는 집에 와서 깡패도 아니고 지들 할 말만 계속 무한반복 짓거리다가 갔다. 청소해서 이미지 좀 좋아진 것 저런 식으로 해서 역시 개독들은 무엇 같다는 이미지만 잔뜩 심어놓고 갔다. 그것들 금요일날 또 온댄다. 한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사간 적 있다고 해서 욕도 못하고 이런 멋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실제로 인터넷 갤러리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개독이라고. 아주 좋게 그걸 해석하고 싶은 분들은 개신교, 기독교의 준말, 개독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실수가 나오시지만 그런 의미로 잘 쓰지 않습니다.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이 욕할 때 쓰는 그 개라는 접두사를 이 기독교와 합해서 만든 말이 이 개독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전체를 비하해서 낮춰서 타락한 종교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상스러운 말로 쓰이는 접두사를 이 땅의 기독교를 지칭할 때 쓴다는 것,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또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에 대해 우리가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만 하는 증거들은 오히려 넘쳐난다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윤리가 없고 관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은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몰상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때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이 그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축해냈던 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이 세속적 가치를 쫓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중에서 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분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맡으신 작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치욕스러운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의무와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부끄럽게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진 우리는, 다시 만들어진 우리는 다시 만들어주신 그의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답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선한 일. 구원의 열매에 따라오는 선한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표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사람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 삶의 인도자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동의하면 구원 얻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미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됩니까?
자, 저에게 누군가 당신 1,000원 있어? 있어. 그래? 어디 있어? 있어. 보여줘봐. 있어. 여러분,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안 보여주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럴 때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는 계속 말을 하는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보여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했고 그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너희는 새롭게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행동을 보여라.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대림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공동체, 즉 선한 일을 하는 작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 공동체인 대림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새벽에 이렇게 더욱이 추운 계절에 찬바람 맞고 오셔서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좀 인간적으로 좀 졸아주셔야 그 분위기가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 목사님 좀 평소에 무섭게 훈련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말똥말똥 저를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유가 좀 없습니다. 자, 그럼 명석해 보이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가 괜히 실없이 제가 넌센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가 어떤 다리일까요? 긴 다리. 자, 당 회장님께서 이거 못 맞히시면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뵙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스마트한 한 3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여쭤볼까요? 그때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내려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러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대신 이럴 때 부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오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긴 다리 혹시 아세요? 네? 야, 장로님이신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오답 중에는 가장 그래도 수준 있는 오답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한 번에 딱 맞히실 거면은 제가 알아죠. 예. 기회를 한 분께만 더 드려볼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저 답이 맞았을 것 같았는데 나는 뭐라고 하나? 괜히 얘기했다 틀리면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입니다. 네, 영종도에서 저 인천 송도 사이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가요 21,380m, 그러니까 21km인 거죠. 엄청나게 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랍니다. 자,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문제 하나를 더 드려볼까요?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나? 가장 짧은 한강의 다리. 자, 제가 확 줄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아니고 한강 다리 중에 가장 짧은 다리. 새벽이라서 아직 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서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죠. 잠수교입니다.
아하, 그러시죠? 잠수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그 위에다 반포대교를 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50대 초반인데,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옛날엔 잠수교, 비 오면 완전히 잠겨서, 지금도 그러긴 하겠죠? 잠수교가 795m랍니다. 제일 짧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상식 한 가지를 드리기 위해서 한강의 가장 긴 다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맞추시면 이 문제를 내가 꼭 곤란스럽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 새벽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립니다. 한강에서 가장 긴 다리는 서호교입니다. 에? 서호교? 그럼 뭔 다리야? 그러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구조 무슨 진단 학회 9,500명인가 되는 그런 학회 회장님이면서 지금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께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맞대요. 서호교. 여러분, 우리는 늘 가로지르는 다리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가로지르지 않는 다리입니다. 강변북로에 저 용산구 이천동에서 마포구 합정동에 이르는 그 한강 옆으로 계속 이어지는, 제가 올 때 여기까지 타고 오는 그 강변북로에 있는 도로에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오는.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한강 옆에 교량을 놔서 그 위에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토목공학적으로 다리가 맞답니다. 서호교. 저 동빙고역, 서빙고역에 있는 그런 이천동에서부터 저 마포구 합정동 있는 데까지 이게 4,850, 4km 850m랍니다. 서호교. 다리래요. 어디 가서 써먹으십시오. 다리의 용도, 역할,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근데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없으면 돌아가면 되고, 배 타고 건너가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모두 다 동의하실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다리가 있죠. 예. 역시 수준이. 보통 이렇게 되면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실 수 있는데 바로 끄덕이시는 분이니까 답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생명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다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생명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던, 우리 죄 때문에 그분하고 멀어졌던 이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크고 깊은 낭떠러지, 이 죄의 낭떠러지 때문에 도저히 그분께로 갈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시고,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다리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 갈 수 있다. 그리고는 그분이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다리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목적을 부여하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분이 몸으로 만들어 두시고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해서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어가거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익스텐션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리로 오셔서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주차장에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 주제는 명확히 제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주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과 똑같은지,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런 영적인 교류가 벌써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정리해 주셨구나.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소통케 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다리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다리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보니까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바로 다리 놓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만인이, 만 명만이 아니라 숫자로 만 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들이 곧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우리가 곧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곧 다리이고 여러분이 곧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 단순한 연락병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를 그냥 서로 이어만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리가 되려면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녹아져야 하고요, 풀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가 끈끈하게 연결되도록 접착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다리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교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어가는 다리, 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또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리스타 아시죠? 바리스타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커피 내리는 사람이죠.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리스타인데요.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커피 내리는 사람. 그것도 국내 자격증만 가지고는 시시하게 볼 것 같아서 SCAE라고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발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시험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로스터입니다. 로스터, 우리 젊은 우리 자매 형제님 아셔요? 로스터? 네. 커피콩을 볶는 사람, 굽는 사람, 커피 볶는 사람입니다. 그 로스터 자격증도 프로페셔널 자격증도 있고 저는 조교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화내 보이나요? 그리고 저는 커피와 관련된 자격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Q 그레이더라고 해서 커피 퀄리티 그레이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커피 품질 평가사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남양유업, 메일유업 같은 이런 우유하고 커피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커다란 무슨 그런 체인
커피 그 회사들 있죠? 그런 데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큐레이터는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벗겨져 있는 원두를 꼭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두 상태에서 이 콩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쪽 세계에서 제일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한 농장을 가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린빈이라고 그러죠. 그 생두를 가서 검사를 합니다. 줘보십시오 하고 쭉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그 검사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그걸 또 거기서 간단하게 볶아봅니다. 그리고 볶아서 그것을 또 분쇄를 해서 마른 상태에서의 그 향도 보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아로마도 보고 또 먹으면서 넘기면서 입안에서 어떤 맛들이 있고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세세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별로 점수를 다 매겨서 종합 점수를 내면 이것이 나쁜 건지 커머셜 등급인지 스페셜티인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걸 점수를 따라서 아주 세분해 갖고 점수를 매겨서 제가 그걸 이메일로 해서 CQI라고 미국에 있는 제가 자격증을 받은 본부에다가 딱 보내면 거기에 제 이름으로 그 커피에 대한 이력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커피를 이렇게 살려고 그럴 때 이 커피는 어느 정도의 커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것들을 거기에 제가 집어넣어 놓은 그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보고 이거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은 거네. 근데 농장에서 커피를 생도로 파는 사람들이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이거 지금 1kg당 못해도 한 $15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보면 큐그레이더가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15 아닌데 $13면 되겠는데? 당신 이거 보니까 $13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 자료를 대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20kg, 30kg 정도 사는 건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커피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구매할 때는 톤 단위로 사거든요. 그러면 키로당 200원만 손해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 엄청난 손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큐그레이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카웃돼서 회사에서 일도 합니다. 제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따 끝나고 집에 있는 원두 3개월씩 된 거 가져오셔서 이거 어떠냐고 내놓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커피는 가능한 한 신선한 때 드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카제인 나트륨이라 그러는데 프리마라 그러죠. 그런 거 막 이렇게 섞인 거 그런 거 드시면 별로 안 좋아요. 잘 녹지도 않고요. 혈관에 갖고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커피 드세요. 그냥 커피 드시면 특히 이제 심장이 조금 약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거 드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카페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두근두근 하시잖아요. 잠 못 주무시죠. 그 효과를 봐요. 심장이 느리게 뛰다가 커피를 먹으면 이게 건강하게 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논문 나오는 거 보면 그 의사들이 내과 의사들이 심장내과 의사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깨끗한 커피, 드립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2잔 정도씩 먹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데로 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카페를 합니다. 제가 바로세움 정립교회, 바로 서야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제가 이전에 제가 여기 오니까 확 그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지금 흡사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색깔도 이런 내부 장식도 대신 성가대가 이쪽에 있지 않고 단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위층으로 됐고 이런 규모의 저 뒤에 문도 이렇게 열면은 착착착 해서 다 끝까지 다 열리는 문이잖아요. 똑같은 애요. 그때 졌나 봐요, 같이. 여기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고 이렇게 된 것도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은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장로님들도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근데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러다간 너무 편해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도 많고 잘못 가르친 것도 많은데, 제가 목회 이제 담임했던 교회는 이 정도면은 제가 잘 제 역할을 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서 세상에 가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 다리 놓는 역할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설득해갖고 한 달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 내려놓고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사실은 바리스타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전사들까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원칙화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화센터 건물이 있었는데 따로 그 1층을 카페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개방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따라 그랬어요, 교육자들은. 저까지. 그리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가서 사역해라. 마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봉사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당신들 다 돌아가면서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책임지고 바에 가서 일해라. 이게 사역이다.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세상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카페 형태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세움 정립교회라는 지역교회를 등록을 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모임, 그룹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주님이 처음에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카페는 이름이 참 멋있는 외래어에서 들어왔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뭔지도 모르고 교회 들어온 거예요. 교회 들어왔고 커피 마시고 가고.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매달 월세 내야 되는 때, 카드값 나가는 때 되면 아직도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봐야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으로 6년 정도 하면 성공한 거고 이제는 망할 일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 생활비는 제가 해결합니다.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은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주일에 한 25명 모여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목사만 3명이에요. 전도사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생활비 못 드리잖아요. 25명 있는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못 드리면서 나만 생활비 받는 건 이거는 굉장히 언페어하잖아요. 지는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받고 난 부목사라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니나 내나 우리 똑같이 하자. 나도 벌어먹고 살고 너도 벌어먹고 살고. 여러분, 김용호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는 어디 가서 좀 카페 하시고 커피 내리면서 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운동을, 저분이 한국교회를 옥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제자도를 실현시키는 그런 깨우는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자 자기들이 주중에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생활을 해결하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커피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카페를 해보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말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을 해야지 주일날만 이렇게 하고 문 닫아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새벽기도하고 금요일 새벽기도만 하고 평소에는 교회는 갈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카페가 있으면 교회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자영업을 한다는 게요,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카페를 통해서 자영업을 한다는 건 정말 다릅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겠길래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가정이랑 전임 전도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따라 나왔어요. 저하고 같이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셋이서 같이 다 자격증도 있으니까 같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도 좀 해라. 해서 해결해서 뭐 좀 생활비 좀 벌어라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때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가갖고 저희 택시기사 면허증 따고 택시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늘 택시 기사님 옆자리나 뒷자리만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가서 택시를 받아갖고 핸들 잡고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정릉제일교회, 지구촌교회, 동안교회, 창조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안 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12시간 앉아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을 어떨 때는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때를 놓치는 적도 있습니다. 왜? 손님 태워가지고 산합금 해서 회사에 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때가 제일 반짝반짝했던 것 같아요. 제 영성이. 지금은 또다시 좀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근데 양 목사님 정신 차려라고 김 목사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런데 존중받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카페 사장으로 택시기사로 그렇게 취급당해야 되는 것도 참 힘들었긴 했는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하나라면 굶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달리니까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 아내에게, 저희 두 아이들에게 그런 걱정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무슨 영문으로 저희 마누라야 저하고 사는 것 때문에 결단했다고 하지만 걔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방, 자기 침대, 자기 책상 다 없어지고 거실 겸 부엌 겸 뭐 이렇게 딸린 데서 아들아이는 저하고 자야 되고 딸아이는 방에서 엄마랑 자면서 조만한 방에 서로 책상만 겨우 놓고 부딪히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그런 아내를 보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가장으로 그 시간을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돈, 가정, 또 명예로움의 자리에서의 내려움,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가 되려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려면 내려놓고 버리고 던지고 낮아져야 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저 위에서부터 이곳에 그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리가 되시려면, 다리 놓는 사람이 되시려면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겠다는 그런 결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결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카페에서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 3년째 들어가면서 저희는 예배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자, 카페가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그날부터 단골로 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카페 들려서 카페라떼 한 잔을 마시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단골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가족 이야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시간, 또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그런 고민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목사인 줄 알고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그분들에게 교회 오세요,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맛있는 커피만 줬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회사 이야기 제가 나름대로 끼어들어서 같이 고민했고, 그의 아내와 두 딸에 대한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그날은 조금 이른 시간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만하시고 예배당 옮깁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에?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 땅 임대하고 거기다가 우리 회사 지은 거 아시죠? 네. 한 100평 되는, 아니에요. 100평이 뭐야. 140평 정도 되는 땅에 2층으로 크게 이제 창고용으로 해서 지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농가식품이라고 고춧가루 같은 이런 식자재들을 큰 식당이나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규모가 꽤 돼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거기 새로 이제 창고를 늘리느라고 창고가 또 필요하니까 2층으로 지어서 2층 전체를 창고로 쓰는 1층 정울반도 이제 그런 일로 쓰는 그런 건물을 지으셨는데 거기 2층에 한 15평 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참깨 같은 거 볶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대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 받는 데서 이게 안 된다는, 못한다는 얘기가 됐답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용도 다 했는데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담당자가 잘 몰랐나 본데 예전에 있던 건물들은 그런 용도로 되지만 올해부터 새로 신축한 건물들에 한해서는 제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팔당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제조는 못합니다. 이러더랍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양목산에 그 예배당 하라고 저 위 있는 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사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우상현 사장 저보다 3살 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4년 전 일이니까 한 52세 되셨을 때네요. 그분이 그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광릉 수목원 있는데 무슨 봉선사라는 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분의 주절입니다. 그분 식구들 모두가 다니는.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건물의 그 공간을 보더니 이거는 저 위에 있는 분이 그 카페 양 목사님네 예배당하라고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래요. 전기도 잘 들어오고요. 따로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고요. 샤워실도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마음껏 쓰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에어컨까지 다 놔주고요. 거길 쓰래요. 양심이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만약 그곳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곳이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 아직 제가 그런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저 위에 있는 분이 이런저런 일로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는 확신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불교신자가. 그 불교신자의 신앙을 따라서 섭리의 고백을 따라서 제가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참. 그리고는 가가지고 이제 막 집기들 들여놓고 이러는데 신이 나가지고 제 손을 잡고 나오더니 끌고 나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기 외벽을 가르치면서 저기 우리 교회 건물 저 꼭대기 저기다가 빨간색 십자가 달재요. 빨간색 십자가. 그게 무슨 일이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멀리서도 교회인지 알고 올 거 아니냐고. 그건 상도덕이 아니죠. 내가 이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그 십자가 다루시라고. 결국은 안 달았어요. 그분의 그 배려에 좋다 그러고 얼른 십자가 달고 이거 우리 교회 건물인 것처럼 웃기잖아요. 그분이 생전 처음 부활절도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도 예배당이라는 데는 안 가봤대요. 달걀 받으러도. 그리고 저희 교회에 첫 예배를 나왔어요. 첫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목욕 재개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배당을 얘기할 때 목사님이 무슨 일을 좀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목사님한테 덕을 좀 쌓으려고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날 그분이 들었던 설교가 제가 3주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주간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설교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나서 계속 고민하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날 설교를 듣고 제가 계속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 주변에 정말 고생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보고 싶습니다. 와,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사람이, 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결단하시는 결단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그 주에 그분이 그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교회 나오라고 압박하진 않아서 가끔 오십니다. 근데 올 때마다 제일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분의 와이프는 옛날에 상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할 거거든요. 눈치 없이 오늘은 시간 오버했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또렷하게 쳐다보시고 소통이 잘 되니까 제가 대충 하고 졸면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12명의 엄마들과 매일 만납니다. 카페에서. 그 12명의 엄마들 중에 지금 개신교회에 다니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고 지금 천주교회 다니는 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는 십자가 있는 데만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곧 교회인 줄 알겠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 카페에 교회 온다는 마음으로 와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고 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엄마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그때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근데 하나 질문해도 돼요? 교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례해요? 저한테 그랬어요. 실명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만 하면 어쩔 죽을라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안동 여자인데. 백시윤이에요. 강우 엄마, 지우 엄마.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14명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좀 이따 열어보면 벌써 한 200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수다 떨어놓은 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엄마들, 아줌마들. 저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 속에 그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각오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그 중에 한 엄마가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 모이는 12명 중심으로 해갖고 정말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도우면 안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카페 온 지 2년 됐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례해요 그랬던 엄마가 2년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딱 정자세로 취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례했었습니다. 예전에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목사님 2년 동안 목사님 커피 먹으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례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자랑하는 거 아니라 제가 세상과 소통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올해 말쯤 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